오늘은 이 두 가지가 딱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또 남유다를 한 절 한 절씩 나타내어서 하나님께서 또 책망하고 계신 그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에브라임이 전체를 다 가리키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에브라임이 또 북이스라엘만을 또 가리키기도 하고, 그런 점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호세아서를 대할 때, 그러니까 신앙을 대할 때요,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이다라는 것을 꼭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우리 이걸 딱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 언약 맺은 백성에게 향하시는 그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언약 맺은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해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 말씀도 참 처음 드리는 건 아닌데 또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우리가 비교의 대상은,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좀 다른 비교인데요. 비교의 대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전혀 비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포커스는 항상 이런 말 나오죠. 저 친구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도 안 믿는데 나보다 더 잘 되더라. 그럼 그 잘 되더라의 표현은 과연 뭘까? 여러분, 이 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잘 되는 관점이 뭔데요? 돈 많이 벌면 잘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나보다 저 친구가 돈을 더 많이 벌더라. 그러면 잘 된 겁니까? 나는 교회도 다니고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왜 내 자식은 잘 안 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절에 다니는 저 친구의 자식은 왜 저리 잘 되나? 잘 되는 건 뭐죠? 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잘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의 잘됨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잘됨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그 뜻 가운데에서 나아가는 게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부모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공부 잘하면 잘 되는 거고, 공부 못하면 그러면 잘 안 되는 겁니까? 그럴 것 같으면 교회는 안 다녀야죠. 예수님을 안 믿어야죠. 그게 우리의 관점이라. 그거는 언약 맺은 백성들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들은 그들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도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복을 더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잘됨이라는 이 포인트가 세상에 놓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이런 거죠. 지금 세상은 지 마음대로입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해왔던 그 세월이 참 아까운 세월이에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된다. 이 말씀 한마디로 제가 그 이후의 답도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드린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갈 때 잘 된다. 그 방법이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된다. 그 잘 되는 범사는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우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잘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야 잘 되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요 구절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부터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에브라임은요, 바람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람을 먹으며, 정말 이게 시적인 표현인데요. 우리나라에 시조가 있잖아요. 옛날부터 흘러오던 그런 시조.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도 그 시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요, 그 시조를 따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갔다, 이 표현이 그 시조를 들어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일 때는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마음에 뭐가 팍 와닿는 그건데, 바람을 먹었다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요, 우리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뜬구름 잡고 있네. 이거 있잖아요. 뜬구름이 뭡니까? 먼 줄, 구름이 참 뭔가 이런 건 줄 알고 싶어도 탁 잡아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게 구름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먹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 없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표현을 제대로 우리가 갖고 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라는 그 사상.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나는 하나님의 가문이 나의 가문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가문이 나다. 그러면 그 가문된 자로서 해야 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이다. 이 표현.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가 어찌하여 바람을 먹느냐, 왜 의미 없는 일을 하느냐, 그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과연 무슨 일을 했냐면 이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만이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어떻게 했냐면 이제 후에 나오는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다. 그러니 영적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육적으로 나아갔다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또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풍을 향하여 갔다라는 것은 팔레스타인 지역, 머리 속에 지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겁고 메마른 바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파괴하는 뜨거운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 요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요것부터. 너와 나는 그러니까 너와 나는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야. 요거가 먼저 확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 하면은 교회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아니, 예배하면 안 된다는 표현보다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요거 시작부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인가?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그럼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됨.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세상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나눠져 있어요. 세상 방법은 그 끝이 나의 영광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 끝이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러 있다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이요, 지금 일주일 동안 지금 3일 지났는데 정말 저는 묵상하고 계시라 저는 믿어요. 네, 제가 그때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렇게 믿어야 살겠더라고요. 이게 의심병이 걸리면 스스로 좀 먹어요. 이 집사님은 이러고 있을까? 저 집사님은 저러고 있을까? 이러니까 사람이 미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저는 다 하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말씀대로 말씀을 드렸으니 말씀을 받아서. 그래서 안 하면 지우라 안 하면 안 하면 방법이 없다고. 내가 왜 이름을 부를까? 그래. 자, 가자. 그래서 안 하면 하준아, 안 하면 그래 방법이 없다. 또 눈치네, 또 멍 때리고 있더만. 네. 각자 이름을 부르는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우리 이름 부르는 이유는 또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어떻게 큰 집사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 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혹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내 이름을 불러내 열받나 하지 말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했어? 안 하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 일주일도 보세요. 제가 우리 함께 나누었잖아요. 그게 순종이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 방법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영혼이 잘 될까? 하나도 어렵지 않다 했잖아요. 이번 일주일 우리 묵상해보자 했어요. 뭘 묵상해보자 했습니까? 나의 끝에는 진짜 뭐가 있는가? 이거 묵상해보자 했어요. 묵상하시라고. 그리고 저에게 안 알려줘도 된다 했어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실 이유는 없어요. 그럼 내가 묵상을 하세요. 여기서도 딱 나오겠죠. 묵상을 하시는 분과 묵상을 안 하시는 분이 또 탁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안 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묵상을 탁 어떤 분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끝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탁 내가 발견이 돼요. 그러면 뭐 할까요? 할렐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기대함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 끝에 하나님이 없더라. 결국에 내 끝에는 나의 안위와 뭐 나의 영광과 나의 명예와 이런 것들만 있더라. 이러면 그분은 이제 어떻게 할까요? 또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안 하면은 그 어떤 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성령의 증거를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안 해요. 안 하는 것은 뭘까요? 성령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또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복잡한 얘기입니다. 이제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천국의 소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A를 발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A인지 B인지 발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딱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맨 끝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언약 맺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이 애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고 그렇기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동풍을 따라가는 줄을 모른다는 뜻이에요. 동풍이 뭐다?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데 그 바람은 아주 안 좋은 바람이에요. 아주 안 좋은 바람. 이번에 우리 추석 때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논란이 있었던 게 하나가 있는데, 제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거제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군산 저 위에까지 한 달이 걸렸다는 거예요. 배를 타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부터 시작해서 노를 저어가도 그거보다는 빠르게 가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저 할아버지 답답해서 가지고 가슴을 치고 배 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할아버지가 와 서울 안 가본 놈이 이긴다더만 네가 이기겠다 막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말이 챗 GPT까지 동원해가지고 묻고 물었는데 진짜 한 달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조그만한 배로 통통통통통 해서 가는데 그 고흥 앞바다 있잖아요. 거기 조류가 너무 세고 바람이 이래가지고 바람을 잘못 맞으면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계속 갔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바다에 잠겨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한대요. 바람이 이렇게 안 불어주면 지금처럼 막 이런 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한 달이 이제 이해가 됩니다. 막 이러고 그렇게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동풍이 불면 안 되는 바람이에요. 동풍이 불면 집에서 나가면 안 되는 바람이에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우리 좀 이해하기 힘든데, 근데 동풍이 불면 나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그 길을 가고 있는데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거야. 왜? 거기 따라가가지고 지금 뭐 했다? 종일토록 거짓을 하고 포악을 더했다.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었거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쏘기 먹지 말고. 그래서 돈을 벌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벌어야 되느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남의 거 도둑질하고 쏘겨 먹고 나쁜 짓으로 돈 벌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이건 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은 실제적인 결과 없이 무익한 일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결국은 결과로 나타낸다고 했잖아요. 결국은 열매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너무 하고 있는데 그거는 전부 다 바람을 먹는 것이고 네가 가는 그 길이 엄청나게 힘들어. 왜? 너희가 추구하는 외교 정책이 오히려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브라임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바라고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살면 이거는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에브라임은 지금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외교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방법으로. 그런데 이들은 어떤 나쁜 짓까지 하냐면요.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의지하면 안 되냐? 돈 벌면 안 되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가난해야 되냐? 언제 그렇게 얘기했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도 많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실 거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예전 부흥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외쳐왔던 겁니까? 이게 이제 방법론이 조금, 설명이 조금 잘못된 건 있지만, 그래도 결과는요, 예수 잘 믿으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된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왜 내가 돈이 없을까? 왜 내가 잘 안 될까? 이걸 답을 어디서 찾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그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업을 해봐야 되나? 어떻게 직장을 다녀봐야 되나? 어떻게 돈이 올까? 어떻게 길을 가다 보면 돌멩이 탁 걸렸는데 그게 황금일까? 이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잘 못 섬기고 있을까?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돈이 많아요. 이 돈은 예를 든 겁니다. 꼭 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상황에 다 맞춰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무너무 지금 돈이 많아요. 그럼 왜 돈이 많을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돈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들 믿는 자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돈 벌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고, 일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의 실수는 뭐냐면 아수르와 애굽을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버려버렸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얘기해 보면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해야지요. 이 포인트가 완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돈이 필요해요. 저만 필요한 것 같아요. 보면 여러분 다 덕도 하셔가지고 돈 따위 필요 없다 막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합니다. 왜 건강이 필요합니까? 아프면 기도를 못해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프면 찬양을 못해요. 진짜로요. 아프면 전도도 못해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면 놀러도 못 가고, 아프면 돈도 많이 들고, 뭐 아프면 이거 아니에요. 왜 내가 건강해야 되는가? 왜 내가 돈이 많아야 되는가? 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 일을 할 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돈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도 되잖아요. 관점이 이래야 돼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이 된다는 거예요.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여호와를 버려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쁜 건 뭐냐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요. 우리 그 호세아 8장 9절, 그다음에 열왕기하 17장에도 나오는 말씀인데, 이 역사적인 이야기인데요.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은 또 애굽을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 나쁜 정책을 사용하는,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들은요, 정직해야 돼요. 진짜로요. 진짜 정직해. 남의 거 도둑질하지 말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말고, 사기치지 말고, 이런 것들 도덕적인 것 같지만 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다가오는 성경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름은 조공 또는 뇌물을 상징합니다. 에브라임은요,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면서 이 외교적 기만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쳐서 내가 힘들게 산다, 이런 거 없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더하셔서 이런 인간이 이만큼이라도 산다라는 표현이 우리들의 표현이어야 돼요.
어찌 하나님이 쳐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만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그렇지 못하였다라고 나타내고 있고 역사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쳐서 가지고 잡혀갔다. 이것보다는요. 에브라임이 여기서 하고 저기 하고 이상하게 하다가 잡혀간 거예요. 애굽에 이거 기만 행위잖아요. 애굽의 기만, 아수르의 기만. 그러니까 아수르가 열받아 가지고 싹 쳐들어와서 싹 때리고 포로로 싹 끌고 가버리는 일이 여기서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셨다. 이제 이 표현이 우리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재판하셨다, 심판하셨다라는 그 표현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과연 무엇을 잘못했는가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외교적 정책을 그렇게 하면서 잘못을 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요걸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어졌다라는 게 잘못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졌다는 게 잘못이다. 그러면 얘들은 뭘 잘못했느냐? 우리 한 번에 쉽게 딱 말씀드리면요. 야곱의 그 행실대로 벌하셨다라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야곱이 뭔 잘못을 했는가 막 그러면서 또 조상의 죄가 여러분 요즘 또 조상의 죄가 엄청 유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마다 듣지 말고 그런 소리 나오면은 그냥 꺼버리세요. 네, 조상의 죄가 나오고 있고 조상의 죄 뒤에는 꼭 뭐가 붙는다? 헌금이 붙어요. 네, 요즘에 다시 이게 뜨겁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곱이 그 행실대로 벌여서 야곱의 죄가 내려와가지고 막 그게 아니라 야곱의 그 행실은 야곱이 나타내는 게 야곱이 뭡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행실대로 그런데 더 나아간다면 야곱은 어느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있냐면 야곱은 유다를 지칭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을 때. 그러니까 그 행실대로 벌하였다. 그러면 이 애들은 어떤 행실을 했느냐? 어느 나라하고 막 붙어먹었느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셨을 때 그래도 북이스라엘처럼 왕조도 바뀌지 않고 막 전쟁 안 하고 막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래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게 뭐냐면 그들은 언약의 불성실로 책망을 받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행위가 있는데 그것이 전부 다 거짓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무섭게 다가오는 것은요. 교회는 나오나 예배는 드리나 기도는 하나 이 모든 것들이 다 거짓되었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너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해 보면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의지한 죄에 대한 언약 소송 선언문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고 너희는 택한 바 되었는데 너희가 요따구 식으로 했으니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그 선언문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고 또 역사를 통하여서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인트는 딱 요거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걸음을 가야 한다. 그런데 그 걸음을 가고 있지 않다면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를 벌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때문에 너는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귀한 깨달음을 주시는 저녁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되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또 3일, 4일 남았잖아요.
끊임없이 묵상하십시오. 그게 복 있는 자입니다. 복 있는 자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우리 말씀 얼마나 잘 압니까? 그러면 뭐 하면 됩니까? 어렵지 않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됩니다. 그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좋습니까? 네. 딱 말씀드렸잖아요. 내 끝에 뭐가 있는가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내 끝에 뭐가 있는지 묵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또 나아가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아수르와 애굽을 이용하십시다. 그들을 쫓아가면서 여호와를 버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